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있어가지고는 완전 전문가죠.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떡을 뗄 때에 손을 닦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이제 쭉 나옵니다. 너희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을 하지 아니하고 손을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 이렇게 그걸 문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인데, 율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토라가 있는데 이 토라에 대한 해석서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해석서에 해석서도 나오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율법을 해석한 것을 또다시 해석한 그런 어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켜야 되는 규례와 규칙들, 세칙들, 이런 게 있잖아요. 헌법이 있으면은 이 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세칙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고 우리가 늘 지켜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식사할 때에 손을 닦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장로들의 규례를 어겼다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율법에는 그거 없거든요.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소를 잡고 피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이제 다른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규례와 율법의 규정이 있지만은 그 식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나중에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쭉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장로들의 규례에 따라서 규례로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그 장로들의 그 규례를 오히려 더 앞세우고 율법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 뭐 장로들의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 뭐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면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정말 그런 행위는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걸 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고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공경하는 마음일 텐데,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논쟁을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세상에 힘든 게 논쟁인 것 같아요. 말싸움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쉬러 가신 거예요. 쉬러.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뭐 여러 논쟁 가운데 주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 사람들 상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 고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더 이상 논쟁하겠다고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침 식사를 이제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데 가나안 여자가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예전에는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자,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이방인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쩌라고 이방인이면서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 사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 이방인 여자는. 근데 자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따라한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이방인이면서 그냥 흉내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식사하시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23절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침묵입니다. 거절이죠. 거절. 요청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요청에 대한 거절이잖아요. 침묵, 할 말 없다, 이런 거죠. 24절에 그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것도 거절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자기의 사역 규정을 딱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근거가 이런 거야. 그래서 너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게 냉대 아닙니까? 법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이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제 결정타 날리시잖아요. 마지막에 자녀에게 줄 것을,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을 없어. 그럽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정도 하면은 거절 세 번 당한 거거든요, 지금. 3번 정도 당하면은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은 나가겠죠, 바로. 저 같으면 그냥 처음에 거절이 있을 때, 바로 그 침묵의 거절이 있을 때 아마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3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개들에게 취해서 개 취급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참 대단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게 개의 권리이기도 하고 주인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개에게. 근데 뭐 개밥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식사하면서 떨어뜨려 주는 거거든요. 그냥 흘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인의 도리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개 취급을 한 게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하고 당신은 주인 하시고, 그러면 주인은 주인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주인의 도리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굉장히 공경하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그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당신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개취급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개취급 제대로 당하겠습니다. 나를 개취급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인의 의무를 하십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의 문제가 다 해결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절을 3번이나 당했어요. 거절을 통해서 숭고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게 하나님은 거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이루어질 때가 아니어서 이루실 때 가장 좋을 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니까 계속 거절감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거절을 통해서 절하잖아요. 경배로 나가고요. 예배로 나가고요. 그 거절을 통해서 이 여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집중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말을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힐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힐링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여자가 어찌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은혜를 어찌 이와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어찌 이와 같이 가까운가? 이 여자가. 주님도 어쩌면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힐링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집중하고요,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지금 자존심 없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딸의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귀신 들린 거 고치는 게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생각들, 불필요한 감정들 이런 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거절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로 이렇게 보내주고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겨우 지났는데 걱정되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 있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가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주면서 채워주면서 있겠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고 방법을 기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